나심판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그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높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혹 벗어난 일은 없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15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뿌려주시고 또 이렇게 엄청난 경제 성장과 교회 성장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제 천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사 이 나라가 안정되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려드리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읍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격도 주시고 감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동물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었으면 그것은 이단이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생명 다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환경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25절 이하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두아디라에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그리고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그 바울과 신라를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접을 받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은 이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하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래서 이 여인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군중소란죄로다가 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 여종의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글쎄요, 역사상 귀신 쫓아냈다고 고소당해서 감옥 간 사람 또 있을까? 네,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면은 고맙다고 밥이라도 사줄 일이지, 그죠?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여자에게서 귀신 쫓아냈다고 세상에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것이 핍박이에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 세력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과 신라는 옥에서 뭐 했냐니까 찬양과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아니 여보시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옥에 가둡니까? 항의하고 내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신라는 그 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이 자꾸만 식어져. 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은 옥에 가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쓰러지며 넘어지며 걸어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항의하십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리는 주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우리는 한번 다시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조롱을 받는다 하여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여러분, 환경을 핑계 삼아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유익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내 권리를 주장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도리는 하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자꾸만 대접만 받으려 그런다면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고 또 바랄 수 있는 거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은 누구를 원망했다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죠?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음 51절 하나만이구나. 자,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여러분 자기 힘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 갖고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에게 가는데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잠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역사하지 않을까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살아계신, 변함없이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거울 보듯 보고 계십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뭐라고 말해요?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여 주여 커녕 교회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 나 예수 믿으니까 1년에 한 번 나와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저를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한 번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건 구원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한 번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저 말씀이 그러면 주님이 잘못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캐는 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 개가란하게 해가지고 다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신명기 1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절대로 동원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순종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옥문이 열렸으면은 여러분 옥문이 열렸으면은 자유인이 된 거야. 다 가면 그만이야.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바울과 실라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 왜 안 나갔어? 안 나간 이유가 딱 하나 있어.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자살하면 어떻게 돼?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간수가 옥문 열렸어. 쟤들 다 도망갔겠네 하고 아이고 이제 나는 고문 실컷 다 받다가 죽임을 당할 바에야 내가 그냥 칼로 한 방에 찔러 죽을 거야. 그러고 칼을 들고 자기 심장을 향하여 찌르려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스톱! 죽지 마! 우리 여기 있어. 안 도망갔어?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하지. 죄 없이 옥에 갇혔는데 문이 열렸는데 당연히 나가야지. 이 옥문이 열린 건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당연히 신라야 가자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살하지 못한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마라. 그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라고. 긍휼히 여기. 여러분, 바울은 간수를 긍휼히 여김으로 옥문이 열렸지만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간수를 돌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사도 바울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압니다. 내가 나를 먼저 알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죄인이 죄를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죄 없는 분이 죄를 감당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의 죄를 속해 줄 만한 그 어떤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존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십니까?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인간에게서는 죄를 씻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만희가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안상홍이가 죄를 씻을 수 있어? 어떻게 박태선이가, 문선명이가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신천지가 난리가 났대요. 저 전라도 광주에서는 신천지가 무슨 집회를 연대요. 이야, 어마어마한 사람들.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나 먹고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이단자들이 많은 게 아니고 선교지에도 이단자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 감동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간수가 자결하는 그 자신을 말리는 그 바울과 신라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수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죄수라고 생각해서 옥문을 단단히 지키던 그가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챙겨주는 바울과 신라를 보통 사람으로 생각했겠어요? 아,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랬겠지. 응?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이 도망가는 것보다 간수의 영혼을 더 긍휼히 여겼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영원 사랑이 가장 큰 명령인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억울하게 갇혔는데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게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렇잖아요?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몸에 조금만 뭐 가시가 찔려도 막 불편한 거죠. 참, 엊그제는 제가요, 나무를 이렇게 몇 개 뽀개고 막 이렇게 뭘 재치우고 어떡하고 들어왔는데 뭐가 등머리, 왼쪽 등머리 쪽에서 뭐가 자꾸 뜨끔뜨끔 찔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벗었어. 잘 안 보여. 안경을 썼어.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고 싹 했더니 뭐가 살짝 걸리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봤더니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는 나무 꺼럭이 길이는 1mm도 안 되는 것이 메리아스에 딱 꽂혔는데 거기에 덩어리를 살살 자극하니까 아유 불편해 이게. 그렇다고 해서 피가 나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그냥 까시놓고 아주 기분이 나빠. 그 머리카락보다도 작은 1mm도 안 되는 그 작은 꺼럭 하나만 내 몸에 자극을 주어도 귀찮은데 그걸 뽑아야 말아야 돼. 그거 안 뽑아주면 그럼 뭐 메리아스 벗어 던져버려야지. 못 입어. 왜? 입으면 또 찔리고 입으면 또 찔리고. 걔네가 그걸 빼면서 이야 참 아니 나는 요 꺼럭 요거 잘 보이지도 않는 거 이거 하나 걸려서 이렇게 꺼럭 이렇게 아주 불편한데 세상에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신라 얼마나 불편했겠소. 어? 그런데 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고통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또 이 말을 들으면서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하실까? 아니 무슨 목사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해. 어? 좀 참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이따가 와봐 한번 반가시를 찔러줄게. 여러분 자신의 고통보다 영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영혼을 사랑합시다. 영혼을 사랑합시다. 정말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정말 사랑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누가 끊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끊어. 안 돼요. 뭘로 끊어? 일제 36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켜나간 우리의 선조들 어떻게 끊어? 6.25 전쟁 때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준다 할 때 단호하게 나는 예수 믿겠노라 하고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은 게 아니야. 그들의 영혼은 살아.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습니다. 여러분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래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예, 15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저는 양화진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해서 저 압록강 건너오다가 모래사장에서 죽임을 당했어. 그런데 그 모래사장에서 죽임을 당한 그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오던 요한복음 쪽복음 하나 품에 품고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그 쪽복음을 자기 집으로 갖고 왔어. 그리고 가서 그걸 읽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었어.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미국에서 150년 전에 여기 오려면은요 배를 타고 한 달 걸렸대. 한 달. 그렇게 장장 한 달씩이나 걸리는 그 거리를 배를 타고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환영해? 다 빗방하고 반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15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그렇게 어디든지 가서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 저는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들을 다 가봤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잘 살지 못해요. 이스라엘 굉장히 부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개인 생활은 형편없습니다. 전기불 이렇게 환하게 켜지 못하고 삽니다. 예?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당장에 이 땅에 오셔서 결산하자고 말씀하시면은 내가 무엇을 했노라고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뭘 내놓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기도 생활 잘했습니다. 예배 생활 잘했습니다. 헌신 잘했습니다. 충성을 잘했습니다. 선교를 잘했습니다. 무엇을 내놓을 게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랬어.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일을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 했다 그랬어? 전하더라 그랬어.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모험이지요. 왜?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은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에 가서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하게 옥에 갇힌다고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다시 말하면 환경, 여건, 형편 초월하는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매주 아파트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뭐 전도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돼. 그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받고 어디 교회를 나가든지 상관없어. 꼭 하늘가족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도지를 받고 어떤 사람이 1년 만에 2년 만에 10년 만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분에 따라 하면 안 돼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에요. 변함없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열매가 없다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은 곡식들을 심어도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있고 여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있고 그리고 과일나무는 몇 년 있어야 거두는 것도 있어. 은행나무는 10년 돼야 거둔대. 그러면 아예 10년 어떻게 기다려? 난 은행나무는 절대 안 심을 거야. 그러면 은행나무가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은행나무는 한번 심어놓으면 여러분 은행나무가 몇 년 사는지 아세요? 지금 용문산에 있는 은행나무는 4,000년 됐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1년에 은행이 10가마도 뒀다. 용문산에. 혹시 가보셨어? 용문산에 있는 은행나무. 안 가보신 분이 많아가지고 무슨 그렇게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을까? 저를 믿으면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전 거기서 3년 동안 살았어요. 아주 가을이면 은행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말도 못해. 근데 은행이 많이 쏟아져서 좋기는 한데 그 밑에 각이 가장 거시기해. 왜 그런지 알아? 냄새가 지독해. 자, 보세요. 우리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은 주님께서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칠 때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고통을 참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을 때 사도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보람을 느꼈을까? 난 한번 상상을 해봤어. 야, 사도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팍 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막 옥토가 열리고 그리고 막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려고 그랬더니 간수가 죽으려고 그래. 못 죽게 했어. 그리고 그를 전도했어.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막 그 식구들 전부 다 전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그리고 막 이제 그들이 신앙을 고백을 해. 아, 이거 얼마나 보람이 있었을까? 얼마나 보람이 있었을까? 저도 이렇게 올해는 아니지만은 짧은 목회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때는 이분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럴 때도 간혹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대가 항상 커서 그래.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항상 커가지고. 참고 기도한 보람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금방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간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싫어진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이 싫어집니까?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너무너무 좋아야 돼. 응?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야 돼. 응? 여러분, 내가 하는 한 가지 일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진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육신은 잠을 자면서도 호흡을 하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어. 아니, 육신이 잠자다가 3분만 호흡을 멈춰봐. 그럼 어떻게 돼? 죽어. 아니, 무슨 잠자는데 무슨 호흡을 해요. 그러면 코를 꼭 붙들어 매고 있어봐. 3분만 숨을 안 쉬면 죽는다니까. 근데 영적인 호흡은 내가 맥혀 있어가지고 일주일을 영적인 호흡을 안 해도 내가 잘 몰라. 느끼지 못해. 그건 병들은 거야.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좀 이상해져야 돼. 좀 답답해져야 돼. 뭔가 빼먹은 것 같아야 돼.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 병 걸릴 거야. 한번 진단해봐, 자기 자신을. 예. 그럼 지금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절대 병 안 걸렸죠. 사랑하신 여러분, 마귀는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별의별 계략을 탔습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도록 별의별 계략을 탔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자,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마귀 이길 장사가 없어요. 나는 끄떡없다 장담해도 소용없어. 육신으로 마귀 이길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이길 수가 있다. 아멘. 33절 이하에 보니까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상황 환경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이 사도 바울 신라, 결국 간수와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경제성장과 교회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 때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